그 오카리나를 저렇게 연주하는 거 솔직히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봐요. 처음 보죠? 네. 어떻게 이렇게 새소리가 나지? 와. 저는 역으로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간을 준비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 채우시는데 나무 한 포기를 바라보아도 왜 원근 거리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초록색인데도 왜 다르게 보일까? 새의 소리도 같은 듯 들리면서도 새의 종류를 각기, 이 각기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린네가 식물을 분류하고 생물학자들이 종을 하나에 분류할 때마다 왜 동물들도 각기 하셨을까? 고기 맛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은 왜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어떤 거는 작게, 왜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산뜻마니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한번 답해보십시오. 이건 정답 없어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심심해서. 뭐? 비슷해요? 3학년짜리가 답안하고 비슷하네. 이야, 확실히 동시대 스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조금 답이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거 우리 저보다 흰머리 염색 안 하시는 그 집사님, 제일 뒤에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행복하다고 아이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유아기자를 한 말이 뭐냐? 참 하나님은 재밌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사계절이 피어나는 꽃봉이마다 저녁에는 1장이 나오는 대로 똑같은 계절이고 똑같은 꽃인데도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심심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참 재밌다. 아멘. 그게 동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색깔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참 하나님은 재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 장난꾸러기다 이 말입니다. 같은 나무도 여기서 보면 이 색인데 저기서 보면 다르게 보이고 하루마다 변화 무쌍한 날씨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린 설교에 대한 대답은 어른들의 조금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동심이 뭔지를 보게 하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집사님 부탁했습니다. 여기가 창세기 4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창세기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의 끝장이고 예수님에 관한 구속의 경륜에 딱 맞는 성경적 하나를 택하라면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드는 자들에게 앞에서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는지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을 이르러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오전이 성경 구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대답한다면은 아마 5절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을 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셉의 인격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형들은 잊었지만 팔려가는 순간,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요셉에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네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상처를 어떻게 씻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서의 참된 의미가 뭐든지, 그리고 하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 네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어떻게 신약까지 어우러서 설교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다음 6절을 보시면은 이 땅 위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막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지라.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기간이 5년으로 본다면 5년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밭갈이 하셔야 돼요. 밭갈이. 5년 동안에 나머지 흉년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환란이 다가올 때 세상에서 이런 기근과 말씀의 기갈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이 찾아올 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15세, 17살에 팔려갔다면 총리 대신이 시간적으로 30살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살찌는 그런 풍년을 경험하게 되고 다가오는 풍년의 2년째 시작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짧게 5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 놓고 볼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의 기간이 오는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제목에 꿈을 가진 자, 아직 꿈은 오지 않았다. 성공은 뭐다? 청년들이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요셉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요셉만큼 완벽한 인물이 없습니다. 형들은 잊었어요. 45장의 시작은 사람들은 기억 속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대요. 자녀들에게 익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부모에 대한 양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십시오. 아니 세대가 흘러가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한 번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몇 번까지 불러주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2번 불러요. 이 말은 친숙한 목소리거든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서도 한 30년, 35년이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중년의 여인이 된 사람을 정자라고 제가 바라봤겠습니까? 아주 놀랍죠. 처음에는 누굴까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는데 딱 이목구비를 보니까 이름도 빼먹지 않고 정자입니다. 왜? 이게 아담이 자기는 버림받았다 생각한 거죠. 자기는 잊어버렸다 생각한 거죠. 이게 스스로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줬나? 누가 너를 부끄럽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조사심판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사심판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지 그 남은 죄에 대한 도말이지 성도들은 이미 한 번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당신에게 가져가시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늘의 모양과 시경을 따라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모습을 하나의 성전으로 보여주셨는데 성전 주변에 진사면의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기억나네요. 하나밖에 5가지 제사는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근데 지겹도록 40년 광야에서 배운 게 뭐냐? 제사거든요. 예. 근데 그 제사는 유일하게 사람을 위해 만든 제사가 아니고 성소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 지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레이스 기별도 정결한 것은 너희들이 먹고 나쁜 건 다 누구에게 가져오라 합니까? 나에게 가져오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담이 잊어버렸다, 죄를 범한 그의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라고 기록된 그 말에 인간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 아프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에서 슬픔 1등이 하나 뭐냐? 자살이거든요. 연예인들의 도미노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에 나왔던 그 젊은 애 연예인 갑자기 그게 그냥 누구 서양에서 이름을 나왔지만 도미노식입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왜 자살이 많습니까?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뛰어 올라가면 우리가 모르면 할아버지한테 묻고 그 할아버지 이상이 모르면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한테 묻고 그 이상을 올라가 보니까 누구더라? 이게 다 전설로 구두로 다 내려오던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나오는 딱 2마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안식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찾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성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을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생을 함부로 던지죠. 성경에서 그랬던 사람이 딱 2사람 나오죠. 유다도 유다였지만 또 한 사람 또 있죠. 구약에서 누굽니까? 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유다도 유다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허리를 동여매시고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유다는 이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었네. 그죠? 마귀가 너를 침노했기 때문에 이미 유다는 오병이의 기직에서 끝난 겁니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에서 계산에 능했던 유다가 그의 역정과 탐욕에 대한 하나의 그것 때문에 이미 예수에게서 멀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구약에 그랬던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니엘을 그렇게 칭송하고 한 번쯤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이지 않았을 때 사무엘상에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을 찬양합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고 다윗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울은 놓쳐버립니다. 다윗이 아니고 사무엘. 사무엘이 예 맞습니다. 놓쳐버려요. 근데 사울은 사실 다윗보다 더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죠. 뭐 키도 얼추 나고요.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세웠던 왕 중에 첫 번째 왕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흠모할 만큼의 용모도 준수했고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면 다윗이 누구보다 사울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울 없는 다윗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보셨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사울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혹하고 잃어버리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 묻자오되 여짜오되 그렇게 총명했던 사울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타나자 그 점을 치는 무녀도 놀랜답니다. 부수와 스님은 무녀도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는지 오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간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안 가야 될 장소를 갔고, 누가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했던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남자인 남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하와가 사과를 갖고 왔을 때, 금단의 열매를 가져왔을 때에 남편의 애정으로 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미 누구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서 안 해도 될 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좋아하는 하나 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성도 명하실 때에 성도, 그 노래. 그다음에 항상 또 우리가 재림창송 부를 때마다 엔딩으로 부르는 노래.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하는 노래. 다니엘 12장에 막 미가엘에 대한 천사장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책 가운데 하나님의 기념책도 아니고 제 책도 아니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 주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 세속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이 말을 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느냐? 형들을 만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형들은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22년을 그 아픔의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결자 해지를 풀었느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 그 형들에게 혹시 자기를 잃어버림에 대하여 너의 막내 아들이 있지 않느냐? 역설적으로 물어요. 거기서 형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막내 아들은 늙은 아버지께 두고 왔고, 그때야 잃어버린 하나의 미싱, 실종된 동생이 하나 있었나이다. 참 요셉이 기막히게 형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겼음에 대한 죄를 끄집어내 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아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정말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오절에 하기까지 자기의 신원을 드디어 드러내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석고대죄해도 피할 수 없는 총리 앞에서의 형들은 부복합니다. 그리고 입에 달린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생을 파는 것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은 용서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원수질 만한 사람은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나 때문에 여러 또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이 없는가 가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남들을 볼 것 없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존속살인죄 형법상 이 기록되어 있는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 아들도 그 음악을 좋아하는데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아버지가 여자하고의 어떤 불륜 관계가 딱 보이니까 아버지를 그냥 싸잡아서 말에 담을 수는 욕하는 시대. 누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누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시대입니다. 일어나면은 하늘의 별을 보고 공부하러 나가던 아이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열심히 집에 학교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학원에 갔다가
아이들이 지쳐들어오고 있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예, 등급 때문에 서울대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 명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의대에 강풍이 불어가면서까지 얼마나 교육이 하나의 피폐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 없는 아이를 갖다가 총리에 세우기까지는 22년의 세월에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설교할 때 요셉에게는 아픔이었고 기억하기도 조차 싫은 하나의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삼아 주셨는데 요셉은 그 아픔을 바꿀 만한 자기의 운명이 돌았을 만큼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조 선지자 몇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날에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도 간수자의 아내를 유혹을 떨쳐버렸다. 이게 서로의 성과학에 대한 관림길에 대한 대쟁투의 싸움이죠. 마음에 한 편만 들고 한 편만 선택하면은 모든 부귀영화가 자기 것이 되는데 말 한마디 노예에 따라가지고 자기 일생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만한 운명을 살았던 이 아이. 어떻게 그 유혹을 거절했을까? 요즘 타락했다, 세속했다라고, 세속화 되었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전부 다 불륜이고 요즘 입에 담기는 사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TV 보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죠. 드라마 보면 이 소재가 아니면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그걸 여과 없이 풀어냅니다.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딱 읽으면요, 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음의 기본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메인받아 살아갔는가라는 것은 20장 애국에서의 요셉장을 마치고 돌아가시면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읽지만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화 선지자 216페이지, 예, 20장입니다. 여기에 대쟁투 합본에는 101페이지인데요. 실제적으로 216페이지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 무려 10년 동안 머물며, 몇 년요? 10년. 그의 모든 정치적인 하나의 백그라운드를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게 돼요. 아주 민첩한 모든 하나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숨기는데 독특한 단어를 하이픈이 설명했거든요.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했다. 일반 시험이 아니고 특수한 시험을 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거짓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의 단순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교육한 부모님은 누구죠? 멀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구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100년 만에 얻은 이삭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온 부인이 어떤 라헬을 얻기 위하여 4명의 아내를 얻지만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죠. 형들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머니는 풀어 누구처럼? 예, 에서처럼 이삭에게 그런 막대한 그런, 예? 그래서 형을 쏘기까지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지만 애굽은 그런 모든 애굽에서의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요셉은 누구의 이름도 묻지 않고 베냐민의 이름을 창세기 34장에 불렀던 이유를 아시겠죠? 같은 형제거든요.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에게 그의 진심을 돌리고 베냐민은 어디 있느냐 자기처럼 꼭 죽였을까 염려해서 물어봤는데
아버지께 나이가 많아서 두고 왔다. 그 짐승을 돌리고 형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이 오죠. 얼마나 요셉이 울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대먹지 않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응유지 못하는 하나의 용서심이 복수심이 더 불탔겠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이미 단련대에 있었다는 것을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제약들이 둘러 있었으나 우리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문명이 찬란했다는 겁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소돔 부조들이 살았던 시대는 금들이 그냥 넘쳐날 정도로 왕궁을 전부 다 뭐로 지었습니까? 이집트 문명의 박물관에 혹시 한번 열릴 때마다 가보셨습니까? 신발도 금으로, 예? 왕들이 앉는 하나의 의자도 금으로요. 왕들이 걸어가는 모든 기둥들, 모든 하나의 바닥도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깔 만큼 금이 풍부했던 나라였습니다. 조공들을 이집트에 바칠 때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이프는 이것이 제약들이 둘러싸이는 문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는 보지도 않았다,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생애했다. 이야, 바라보는 것의 중요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뭘 바라보고 살아가죠? 예수님. 이미 정답은 있지만 밤마다 네온 사인에 둘러싸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십니까?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부를 상징하듯이 감히 일반 서민들은 용납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하나의 맨션들, 옥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아파트 맨 끝층은 파라다이스를 해가지고 전층을 쓰는 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이 솔직히 부럽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부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요,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은 있는 것은 다 있을 만큼 상상도 못할 하나의 큰 사회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때도 똑같았죠. 그런데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아예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호기심도 요셉에게는 없었답니다. 이게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요셉의 생애는 절제된 생애를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애국인들의 특히 환심을 사르는 욕망으로 자신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세상에 민심을 얻으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미안하지만 왜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번에 재림신문에 나왔죠. 3, 6 애들이 졸업만 하면은 교회도 졸업을 해버린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아니요, 딱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이 대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장로님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교회에서는 그걸 가져가고 딱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는 유일하게 3, 6, 초, 중, 고 신학과까지 나왔는데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3, 6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데 왜 임마 이야기해봐. 세상에 담배 가방에 또 하이브도 학생 부자 선도부에 일을 해가지고 목회자 자녀의 가방에서도 담배 그럼 너 그의 담배 가방에 넣는 거 보고 어쨌니 신고했냐? 아니 그냥 보내줬어. 그래요. 잘했다 그랬어요. 이야기가. 이게 몰라요. 우리는 3.6을 아주 시골에서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마침 아니나 다를까 재림신문의 제호하에 왜 신앙을 친실하게 하는 성도들의 집안의 아이들이 3.6 학교만 졸업하면 왜 교회를 떠날까?
매력이었다? 아니죠. 부모가 보는 보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3 아들이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마음에 찔림도 있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지요. 예. 너무 그럴 때는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항상 토요일만 되면 괴로웠대요. 예, TV 앞에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뭘 먹지 말아 하고 딱 항상 다른 애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교과책에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일몰 시간. 그걸 먼저 본다. 해방됐다. 근데 우리 큰 아이가 그런 말 할 때 마음이 입이 10개로도 할 말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우리 집안에 무서운 사람은 집사람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큰딸입니다. 큰딸이 보면은 제가 한마디 말 못합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바이올린도 서울병원에서 바이올린 악장을 했는데 저처럼 유튜브로 바이올린을 독학을 한 겁니다. 이게 음악성은 타고나야 돼요. 부모로부터.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오카리나 하는데 생전에 제가 그냥 감탄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만큼 정말 잘하시네요. 교회 한번 진짜 모시고 싶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서울 영화학원에 갔을 때 영어 잘한다 소리를 못할 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들 참 많답니다. 미국에서 2세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냥 미국인입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시는 제가 영어 한다 말 안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하고 영어는 아직 따라갈 수 경쟁할 필요가 없었고요. 유일하게 1등한 것이 헬라 시험이었는데 지난 나라 똑같이 시험 보잖아요. 단어 처음 배우면서. 그래서 마르코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상 문제 뽑은 거 보고 그래도 20문제 가운데 19개를 맞췄어요. 이게 폴튼 교수 한 말이 있습니다. 하가 19문제 거의 99점 맞은 건 이해되는데 얘는 도둑 100점 맞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둘이 답이 똑같아. 제가 뭘 했느냐 제가 예상 문제 같이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은 암기 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어권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족보시험 잘 쳤거든요. 이 일반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 교수님이 낸 시험 문제 10년치를 모읍니다. 어떻게 모아요? 우리는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진짜 전설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야,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17살 때 그것도 종의 노예로 팔려간 이 아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선조로부터 얼마나 재림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아예 갈 자리는 넘보지도 않았고요. 그의 단순함이 그를 성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일은 애국 사람들의 환심을 사르는 욕망으로 자기를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유혹에 빠졌을 것이지만 그는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면서 불이익을 절대 하나의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보디발이 반할 정도로 집안에 집사로 세웠잖아요. 그처럼 성실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에 내 신앙에 대해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문제예요. 돈 문제는 물어볼 것이 깨끗해 있고요. 10원도 저에게 방송 보시다가 빚진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한 번도 돈 빌려본 적 없고요. NMM 사업한다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려고 해도 마달피에서 목사님 이 정도 수익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만 원이라도 자동 2,000원이라도 가져와서 뭔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아니요. 저는 그거 받으려고 한 사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성교금도 주셨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남들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년을 자기 성교로 살아보니까 월급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끊기더라고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경이야, 경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야, 그런 마누라 혹시 전자 동의합니까? 불평 많이 해요. 아니, 두 분이 음악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한 번도 왜 월급 안 갖다 주니 말을 안 했고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그래요. 이제 외방송에 하고 나간다니까 언니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너 하스마하고 살아본 게 결국 뭐 봤지? 2년 동안 자비 하나 간다 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하스마이 어떤 사람인 거 봤지? 돈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 이미 자포자기 한 거죠. 기대 안 해요. 당신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돈 번다고? 전라도 사람 잘 만났다니까요. 생활력이 참 강해요.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선교사 말해요. 그럼 아멘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참 고맙죠. 진짜 고맙죠. 그렇다고 실제 또 떠나면은 과연 당신 하고 싶은 선교사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 조건, 내가 절대 안 따라간다. 내가 절대 안 따라간다. 씁쓸하면서 뭔가 뒤끝이 그러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10년 동안 종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영적으로요? 우리 살아 평생 동안 70평생 동안 60평생 동안 세상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생업에서 나름대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얻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요셉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죠. 아버지들의 믿음을 부끄러워지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떠인가를 손수 믿음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애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게 보디발이 그의 섬기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요셉을 사람의 집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가 그걸 호시탐탐 젊은 요셉의 육체를 탐하기 시작했죠. 남편에서 얻지 못하는 그 만족을 종의 신분이면 까딱없이 뭐 그냥 명령대로 따라야죠. 근데 목에 칼날이 들어와도 요셉은 자기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다니엘도 그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예언의 신의 영감에 걸고도 제 가슴을 정말 뛰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견뎌야 됐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애썼다. 이교도의 나라에서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참 많이 오염되어 있는 환경에서 요셉은 오염되지 않았는데 매우 돌발적이고 너무 강하고 매혹적인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요셉 하면 성서 캔들이 가장 키워드 단어거든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험 받은 사람 없거든요. 아니, 다윗은 지가 그렇게 근데 그게 40년 동안 처절하게 스스로의 죄를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불쌍했어요. 자, 요셉은 그걸 저항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도산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수치와 투호가 죽음이 있었는데 요셉은 뭘 택했습니까? 수치, 죽음, 그 다음에 여기 투호. 그 장래의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에 충성할 것인가? 원칙을 어길 것인가? 재림 신자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고집같이 보여도요. 마지막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칙이죠. 재림신앙에 5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이픈이 말하는 예지개표 5가지. 그 중에 목숨을 지켜야 될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소기별. 이거는 에키스죠. 얼마나 성소기별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왔는가 물어볼 때 작년 한 해 동안에 수년 동안에 걸쳐서 성소기별만 공부했거든요. 이번에는 조사심판에 관한 것만 공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의 이탈이 엄청난 교회의 뿌리를 흔들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태능교회 신부였던 이미 그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박맹호 목사 같은 사람, 뭐 예수통신 수많은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게 사람들의 혹가는 하나의 길로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조사심만 있다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수십 년 동안 목회 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상록대학원까지 나와서 논문까지 썼던 사람. 은퇴까지 하고 은퇴 자금까지 받아가서 안식일 교회는 잘못됐다. 감자, 경자, 국자.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교회에 일반 신자들이 위에 터지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한번 뜨면 수천 명이 겁니다. 뭘 택했죠? 세상에서 안락함이죠. 부귀영화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모세처럼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절개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고난 받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더 다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시골 생활의 본질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옛날에는 목사님도 오해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고 연약하게 도망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가 도망갑니까? 그 도망이 아니라 근고해야 될 시대의 말씀이죠. 당신이 못 살면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운명을 같이 하고 목숨을 바쳐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성도들은요 준비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안식일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으로 돌아가서는 요새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떤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2300주의 끝에 대한 징조는요 1년 휴업년도 아니에요. 딱 하나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그럼요. 제사 삼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낱말은 딱 3군데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제자라는 마테스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1번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명은요. 여기서 말씀 듣고 가정으로 헤어지고 사회로 헤어지고 생업의 전선으로 돌아가면서 요셉처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마테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12명의 제자만 있었어도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오늘 앉아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교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회와 평신도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기까지는 딱 한두 명만 있어도 되는데 이 한두 명도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너만 어렵냐? 이건 우리 고집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본지 아십니까? 다 가시면 다 읽으면 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 이 장면을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하는 이 장면을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도 이 광경을 바라봤다. 누가 바라봤다고요?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습을 잘못됐다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불 속에 사는 은밀한 하나의 부부의 이름을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단순한 한 여자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대절도의
큰 그림으로 자기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하늘의 율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그 본말을 받아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재림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으로 건면하지 못하는 것은 다 목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용인하고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말이 섬뜩하면서도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염려하면서도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염려는 세상이 주는 염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대답은요, 종교적인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이 말, 저는 똑같이 읽으면서 왜 이 구절이 안 보였는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은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제가 이걸 섬뜩하게 보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그냥 충격받는 하나의 망치를 때릴 만한 하나의 쇼킹이 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전열을 다져봤습니다. 아내를 향한 말도 달라지었고요. 쉽게 하는 말, 당신은 남 구도자를 만날 때처럼 자기를 대하래. 죄송합니다.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젊어서 더 잘해야 돼. 은행, 행위. 이걸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이브이 어떻게 이런 글을 기록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늘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만 할 수 있죠? 환경이 이렇게 해야 부모의 말에 씨알이 먹히는 거죠. 일국 이 선생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마 신사임당이 이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루는 잘 아시죠? 시장 도배기 장치에 끄다 집을 얻어나게 맨날 아들 입에서 사시오.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있는 그 주변에도 집을 얻으니까 이 통곡을 하고 세 번이나 이사한 만큼 이 아이를 교육하기 얼마나 어머니가 예를 썼다는 단면을 보여주거든요. 이 유튜브 영상에 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얻었는데 어릴 때부터 항상 재밌도록 이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하나의 그 생리를 사준 모양이에요. 따가따가따가 하면서 1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생리스템 똑같이 따가따가 하면서 부모가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한번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이럴 때 노트북 필요하세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 말을 하기까지 부모로부터 뭘 받았죠? 그럼요. 아버지가 늘 장자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된 후사가 태어날 줄 기대했죠. 아담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요. 오심에 대한 그의 기록이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아들에게 꼭 잊지 말라, 기억하라, 교육할 때마다 우리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후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이에 대한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의 말씀에 대한 빛을 발휘한 때가 언제냐? 위기 때예요. 평범할 때는 못 봅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하나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평범한 스토리가 아니고요. 위기 때에 가장 자기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의 찰나의 순간에 평소 말씀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교육을 세울 때에 이 아이들이 그때 아버지께 들은 바 된 하나의 살아있는 산신앙을 세례를 통하여 여호와께 드러내는 것이 어떠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참 부럽잖아요. 이야, 잠언에 그래서 근시한 사람은 어디 앞에 설 것이고 왕 앞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가정에 신방 갈 때 항상 그 말 좋아하거든요.
근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거든요. 저는 이번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한 샘플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할 때 뭐 다니엘도 필요하고 다윗도 좋은데 가장 부조와 선택하는 요셉이 제일 머릿속에 아른거리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그 어려움을 이 아이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다시 한번 보게 됐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신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음해할 때 예를 들어서 보디발에게 자기를 하소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침묵으로 때는 일관하면서 왜? 보디발이 누구보다 아내 말보다 누구를 더 신뢰했습니까? 무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예를 들어 아내를 더 염려하고 의심했지 요셉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결말이 어디까지 갔죠? 왕 앞에 섰죠. 자기도 꿈에도 생각 안 한 겁니다. 총리가 될 줄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나중에 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죽여도 괜찮습니다. 34장 읽어보세요. 근데 늙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똑같은 기약 때문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동생이랑 말하지 않아요. 자비하신 주여, 애국의 총리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요, 드디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장면이 45장에 가면서 펑펑 울었죠.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여러분 그 세계 3대 화가 가운데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다 렘브란트 탕자의 비유 한번 쳐보세요. 그림으로 딱 나오는데 그 그림에는 렘브란트가 그릴 때에 아주 포인트 2개의 관점을 그렸어요. 혹시 그 그림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한 손은 굵직하고 묵직한 아버지의 손으로 탕자를 쓰다듬고 있는 장면이고요. 한 손은 연약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엄마의 모습. 하나의 아버지의 그림에서 손이 달라요. 공의와 사랑이 뭔지를 렘브란트가 말해주고 싶거든요. 돌아온 탕자에게 때로는 공의롭게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자기에게 묵직한 한 손을 안고 있고요. 한 손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살인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그대로 기다리면서 혹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주고 싶어서 매일마다 밥을 갈아치우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왔던 엄마의 자비로운 손으로 2가지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림인지 모릅니다. 렘브란트에게 일생에 자기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그런 정신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미리 용서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말하죠.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형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럼 여기는 함께 울었다라고 할 때 그 어떻게 우시죠? 형제들이 컴포하면서 울지 않고 울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일로 형을 어떻게 오느냐는 그래 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보여준 사랑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화해하고 용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게 사랑이다 나타내 보일 만큼 때는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11절 국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라. 세상의 기근이 와도요 남아있는 재림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누구를 공양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누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도 그런 영향할 것 없어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일요일 흉내기 내리기 전에 세상이 와서 막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걱정할 게 있다 없다요. 우리가 아버지를 공양한다는 말대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요. 그냥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게 형들이 그대로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먹을 것이 모자람 없이 요셉이 얼마나 꼬박꼬박 챙겨줬을까요? 그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처음에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죠. 날마다 속이는 욕심 많은 형제가 안 되니까. 근데 요셉이 뭘 보고? 아, 세상에. 그때 야곱이 눈을 들어 어디를 찾아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아, 참.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계속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옹을 이제 바라보고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어떻게 해요? 우와. 혹시 하늘에 가시면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정말 만나보고 싶죠. 기독 일반 장로교하고 재림교회는 약간 장례 예식이 다르지만 모든 종교가 당일날 죽은 날 당일날 천국 갔다 천당 갔다 하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대로 주께서 호형과 천사장에서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덤에다 찾아나요. 얼마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보고 싶죠. 어머니 계시죠? 얼마나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럼 하늘에 가면 뭘 하죠? 엄마가 평소 아들에게 먹였던 좋은 거 입혔다. 좋은 거 먹었다. 그걸 또 손수해 주지 않을까요? 밥주고 하늘에 가면 저별 다니면서 혹시 그 배는 다이아몬드 자체로 막 한 행성이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금부를 갈 것도 없습니다. 금값이 뭐 최고를 찍든 말든 하늘에 가면 형성 자체 하나가 다이아몬드라니까요. 안 보내시네. 예, 참. 그리고 이 행성, 저 행성을 우리는 뭘로 타고 이동할까요? 구름 타고? 그건 엘리야가 타고 있고. 그 기차 타고 다닌다니까요. 기차를 타야 14만 4천 명이 다 타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의 감격과 감동의 스토리를 온 우주 거민들 앞에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을 간증하고 다닌답니다. 그 자리에 갈라요? 안 갈라요? 가야죠. 그럼 우리는 12대문 가운데 몇 번째 문에 만날까요?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때 가서 누구야 이름 불러도 그럼 딱 정해야죠. 뭐 이 교회 가서는 12대문이 할 때 몇 번서 만나서 그랬는데 혹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하늘에서도 네 번째서 만나야 돼. 엄마가 보석이 다르답니다. 잘 선택해서 말씀하세요. 목보석이냐 목보석이냐.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설레면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천사들도 이것을 하늘에서 누린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세상 너머의 눈으로, 죽음 저편 너머로 그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그걸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아까 금멜류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담의 하나의 클라이맥스, 하늘에서 클라이맥스는요, 아무 공도 없는 죄인에게 자기 때문에 인류에게 화가 미치게 되고 구속의 역사가 반포되지 않았더라면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멜류관의 마지막 수여되는 그 장면을 항상 그려보시죠. 아담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성리의 멜류관을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멜류관을 씌워줄 때 아담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베덴토의 서가 마지막 끝날, 하나님, 나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늘에 온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손들하고 이 멜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멜류관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아래에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그 순간 천사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6,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때 불러지는 노래가 요한계시록 14장 이후로 두 개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하나는 경험의 노래인데, 우리가 불러지는 노래는 뭔 노래죠? 경험의 노래죠. 지금 이 집회를 가지면서 나누었던 뜨거웠던 오카리나가 그렇게 짱만 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새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러질까? 근데 오카리나가 이만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이만한 거 나오는 식의 도레미파서 합이 다 만들어질까? 근데 첫 부는 순간 진짜 새소리가 나와요. 우와,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흥분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바로 찍었죠. 보내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보내려고. 이야, 천상의 소리죠. 사람에게만 음성으로 들려지는 노래도 천상의 노래라고 우리는 칭송하고 박수치고 우와 브라보 하면서 한번 부를 때마다 수천만 원 주는데, 혹시 한번 부를 때마다 임영웅처럼 3천만 원 1억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을 남겨주는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사람한테 하늘을 주신대요. 그것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대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이야, 기대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대한 오늘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코라는데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누구든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18절 한 절만 읽고, 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 땅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지금 육식하고 기름진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미리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산 길이가 크면은요, 이거 마이크 없어도요, 한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다 압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겉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들어야 될 사명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히브리 말로 세마거든요. 세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다운 것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읽는 연습을, 듣는 연습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함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세계 26%가 노벨상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로 가든 돌아가든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은혜와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남들이 흠모하는 예언의 정언의 말씀을
매일마다 탐독하고 읽고 예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남들은 예언을 버리지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만요, 우리는 그럴수록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서 10년을 뛰어넘어 7년을 더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준 만큼 왕 앞에 데려갈 만큼의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리교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한 점 부끄러움은 윤동주의 시가 우리를 감동하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한 점 부끄러우면 내가 어디 산다? 나라를 빼앗긴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조선의 대한독립 하나를 위해서 그의 젊음을 바쳤잖아요. 글로서 그의 무항적인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살아있는 행동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갈 그런 위급한 순간에도 가장 빛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인류 조업력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산 사람은 삽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십시다.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진 땅도 한번 밟아보고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한번 다 가봐야죠. 비행기 타보니까 막 다 뜨는데 아이 구름 이게 어떨까? 상상을 노래하십시오. 요셉은 꿈꾸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꿈이 아닐까요? 앞으로 어느 철도가 온다, 뭐 구름이 온다. 그래요, 달나라의 토끼가 방아를 찍는다.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저 별은 나의 별 부를 수 있는 사람, 언젠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히브리스의 그 원칙이 요셉처럼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